네, 오늘은 연약함 속에서 완성되는 선교. 여러분들은 선교하면 어떤 단어 또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강한 믿음이나 또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 담대한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는 게 일반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교를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더 그 일들을 이뤄가셨던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셔서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비밀하심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 예는 우리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아마 아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근대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규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때의 영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 지금 윌리엄 캐리가 가진 환경이나 또 이 사람 자체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선교에 가서도 5살밖에 안 됐었던 아들 피터 캐리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또 이 윌리엄 캐리의 아내였었던 아내도 이 아들 피터 캐리가 이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질환이 오고 얼마 안 있어서 그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7년 동안 단 한 명의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궁핍함의 연속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여러 가지 인도 언어로 번역하게 하셨고 또 근대 인도 선교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인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중국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뒤에 막 중국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곳에 허드슨 테일러가 서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를 도와줄 만한 재정적인 서포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선교는 이 연안 쪽에서만 선교가 이루어지지 내지에서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곳은 문화가 틀리고 전염병이 많고 해서 절대로 그 내륙까지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허든 테일러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여야 했고 같이 사역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먼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상황들도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국인이었었던 허든 테일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상황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채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 중국 복음화의 큰 역할을 이 허드슨 테일러와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또 한 분인데요. 이분은 아마 잘 못 보셨을 텐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인데 북아프리카 원주민을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예, 당시에는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쪽을 선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네, 뭐 북아프리카 원주민을 선교하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선교하는 그런 일들은 흔하지 않았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가난했고 배운 것이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이뤄갔어요.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그 오두막에서 살아가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추웠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었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결핵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심각한 결핵 때문에 눈밭에 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하얀 눈밭에서 피를 토하면서 선교를 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핵에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고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에 걸려있지만 말을 타면서 수십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결핵을 앓다가 29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데이비드 브레이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29살의 나이로 일찍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가 쓴 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열망을 갖게 됐고 또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고 또 자신감도 없고 말을 잘 못하는 자였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스스로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뤄 가십니다. 왜이실까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자, 이 능력이 누구에서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지은 하나님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기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많이 모여 있었던 10,000명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집에 보내고 300명만 남기시고 300명과 기도원과 함께 미디안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지금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다 보내시고 300명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300명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강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죠. 뭔가 능력이 많아서 쓰임 받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 왜냐? 나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쓰임 받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저를 쓰실래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많은 우리 그 역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너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중앙아시아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뭔가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언어도 제대로 배워지지 않고 또 그곳의 문화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극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청년 한 명에게 사역을 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오히려 그 언어를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고 또 성경 공부를 도맡아서 이 청년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서 현지인들 리더가 세워졌고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일어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한 것, 뭔가 부족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장애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오히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도착하셔서 몇 개월 만에 말라리아에 걸리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 말라리아에 고생을 하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이 사역을 너와 함께하고 있는 현지인 성도들에게 맡겨라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선교사님이 한 번도 나와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내 사역을 맡겨라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사역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함께하던 현지인 성도들이 더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교회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하고 큰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건강했었다라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계속해서 혼자 사역했고 계속해서 그 정도의 사역밖에는 못했을 거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연약함 때문에 이 사역을
현지 성도들에게 나눠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더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특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이죠. 부족한 자들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뒤로 빠지고 또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연합을 통해 이뤄 가시는가입니다. 자,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셨던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항상 팀을 이뤄서 그 일을 이뤄 갔습니다. 선교의 처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도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워서 선교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선교의 팀을 이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제2 전도 여행 중에 만났었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 또 바나바와 마가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보이지 않는 이 연합으로 완성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THN의 선교사님들도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간증이냐면 나는 이 선교지에 혼자 가 있지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있고 또 헌신해서 후원해주는 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함께 헌신하는 가족들이 있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합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힘든 이유가 있는데 연합이 왜 힘들까요? 네, 이 연합에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깨고 막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등과 다툼이 두려워서 연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 때문에 연합을 하기를 주저주저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화목함만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가끔은 다툼과 또 갈등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인 예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일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자, 그리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를 떠나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네, 결과는 하나님은 이 두 팀의 선교팀을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구브로가 복음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바울의 이야기는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 전역을 선교하고 복음하는데 그 초석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과 다툼 때문에 일어났었던 이 작은 사건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게 됨을 우리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뤄진 일입니다. 한 지역에 한 두 팀의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두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팀이 한 팀을 이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연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죠. 찬양 인도는 누가 할 것이냐? 또 이 기도회는 누가 인도를 할 것이냐? 저 팀이 인도했을 때는 뭐 은혜가 되지 않는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다툼과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선교사님이 우리 연합이 실패가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연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도 없었겠죠. 그런데 연합을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의 시간을 좀 보내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용서의 마음과 용납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팀은 아예 찬양, 기도 담당으로 그 팀이 이루어지고, 또 한 팀은 전도와 양육하는 팀으로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함께 연합하며 서로의 영역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더 잘 잡히고 역할이 더 잘 분산돼서 더 시너지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팀이 돼서 또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그런 선교팀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등도 사용하십니다. 연합을 이루는 중에 벌어지는 이 갈등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었던 수많은 모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네,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헤른후트 공동체라고도 하는 모라비안 형제들. 네, 저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진젠도르프입니다. 1700년대에 독일 헤른후트 지역에 서로 다른 이렇게 배경에 있었던 난민들이 헤른후트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파도 다르고 또 예배 방식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뭐 어디는 뭐 루터파, 또 어디는 형제단,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많은 갈등과 또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은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727년 8월 13일에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우리 논쟁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 다투지 말고 갈등 가운데 있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 가운데 강력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날부터 2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해서 연결이 됐는데요.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 기도회가 지속됐을까요? 한 달? 1년? 10년? 무려 100년 동안 이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은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중에서 200명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헌신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은 전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도와 헌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 옷을 입고 있는 7명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캠브리지 세븐입니다. 자,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연합체입니다. 자, 이들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수한, 아주 엘리트 7명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중국 선교, 지금 보면 청나라 옷을 입고 있죠. 중국 선교에 뜨거운 마음을 받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돼 있었던 이 7명의 헌신, 이 헌신 때문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중국에 가려고 하는가? 왜 이런 일들을, 자기의 성공과 또 미래를 다 버려두고 왜 선교에 저렇게 헌신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수많은 청년들이 이들을 보고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저들도 하나님이 일에 저렇게 헌신한다면 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렇게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 선교의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혼자 하면은 감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중국 선교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선교의 운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진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벌렌티어 무브먼트라는 연합체입니다. 사진에서만 봐도 한 몇 명 정도 돼 보이시나요? 한 100명 정도 돼 보이나요? 맞습니다.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이들이 헌신을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자라는 그런 구호를 이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에 자신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100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연합체가 어떤 영향력을 줬냐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SVM, 스튜던트 벌렌티어 무브먼트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파송이 되고 선교사로 들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했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체로 묶어서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려 함이로소이니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제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서 하나님 잘 믿고 있을 때는 그냥 믿는 사람들로 그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열방 언약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도 이 정착 과정 가운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많은 일들, 아주 작은 일들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역할을 분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다 각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부족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완성되는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자들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띄어 놓아서 그냥 식은 나무 토막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자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쥐음을 받으면 그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특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십니다. 선교는 뭐 한 사람 진짜 출중한 영웅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나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합을 위해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오늘 우리 회개하면서 연합을 위해서 더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